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여전히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십억의 사람들이 직장을 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파티를 열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주전 BC와 주후 AD로 나눴습니다. 날짜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날짜, 연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 기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산만한 일들에 사로잡혀서 성탄절의 참 목적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의 목적은 파티를 하면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의 목적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의 목적은 일을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중에 얼마는 맞을 수 있고 또 얼마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계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탄의 목적을 계획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성탄절을 계획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도 이것이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결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6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들 중에는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또는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도 없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첫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외롭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긴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꾸짖을 것이다.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은 아무도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와 같은, 우리와 비슷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죄라고 물론 깨닫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를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이번 성탄절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내가 잘 나가던 잘 나가지 못하던,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가?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멀리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고생하시고 경제적으로 고생하시고 외로움으로 고생하시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가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 기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할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나는 죄를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만 믿고 예수님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주변에 있는 교회에 매주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꼭 이번 성탄 기간 중에 그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절을 맞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며 성탄절을 맞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쁨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믿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